말씀을 통해서 인생사에서 풀어야 할 영적 인식 체계, 하나님은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을 좀 보고 본론에 가서 세계대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길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막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아멘. 집중해서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산다. 이것을 인생사에 비유하여 가난한 인생, 나약한 인생, 잘못 태어난 인생에 비유하여 사용되는 속어입니다. 또한 개천에서 용난다. 이 말은 개천에 용이 산다는 말로 거의 불가능한 것을 성취할 때 사용하는 속담입니다. 그만큼 인생사를 풀어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들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매우 막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각자의 인생사에 새로운 축복과 부흥이 오도록 해야 하고 상처와 아픔으로 채워졌던 인생사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길이 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희년의 선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희년의 선포입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이 희년이 되면 노예든 땅이든 묶여있던 것들을 다 다시 원래대로 풀어주는, 아무 대가 없이 원래대로 다 돌아가는 제도가 바로 이 희년이라는 제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바로 그 희년의 선포였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사람들의 인생사가 새롭게 풀어졌습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하고 있는데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르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의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그 희년을 선포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주의 은혜의 해, 이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의 해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해 선포는 그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사에 잃어버리고 그동안에 뭔가 빼앗기고 그동안 뭔가 많은 것들을 내 안에서 이렇게 사라졌던 것들에 대하여 그것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다 돌이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것들을 주장하면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사에 잃어버린 것들을 이제 다시 찾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사에 하나님이여 어딘가로부터 사라졌던 것들을 다시 다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하여 수고한 만큼 다 얻고 수고한 만큼 다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를 통해서 자기 인생사의 문제를 풀어가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살고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는 이 일에 대한 분명한
패러다임, 즉 인식 체계가 생겨야 하고, 하나님의 이 인식 체계가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그대로 그것이 역사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가야 합니다. 야곱의 생애는 자신이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심으로 만들어지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인생은 그러잖아요. 내가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야곱의 인생은 야곱이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만들어지는 인생이었다는 이 인식 체계가 여러분에게 오셔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계속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 출발점에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거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던 늘 이야기지만 오늘 좀 더 집중적으로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은 전체적으로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땅. 지난번에 우리 어떤 목사님이 땅 산 이야기를 하고 그 땅의 어플을 받아놓으니까 주변에 그걸 이야기를 들었던 목사님들이 그 어플을 다 받아가지고 시간만 나면 그 어플을 보는 거야. 사람들이 땅에 관심이 많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번 땅의 변화와 땅의 축복을 구하라. 1절에서 4절, 10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무엇을 축복하냐면 이삭은 야곱에게 땅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땅에 많은 너희 자손이 깃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자손이 살 수 있어요? 땅이 있어야 그 자손이 거기에 깃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야곱을 축복하시는 장면에서도 땅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또는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땅에는 묶임이 있고 사단의 역사와 공격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제가 무당집에 들어간 적이 있다고. 무당집인지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집이 무당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당집에 가니까 부적들이 그대로 놓고 왔어요. 사방팔방에 부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적들을 다 뜯어가지고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주에 수요예배 드리다가 우리 가족이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이 귀신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사단이가 우리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교회는 새 힘을 얻어서 그 교회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향해서 가기 시작하고 성도들의 삶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는 묶임이 있고 사단의 역사와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집과 그 땅의 묶임을 풀어내고자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집과 땅이 축복의 집과 축복의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레위기 14장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때 그 집과 땅은 저주로 묶여 있었고 그 집과 땅의 저주로 인한 부정을 풀어내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건 구약이잖아요. 잘 몰라서는 씁니다. 신약의 기초가 구약이고 기초를 모르면 그 기초를 세우지 않으면 그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바로 집을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주의 묶임이 있다면, 죄악의 묶임이 있다면, 우상 숭배의 묶임이 있다면 그것들을 풀어내는 기도가 지속되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처음 저희 교회가 들어간 곳이 저쪽 송죽동 그 아시죠? 화장실도 이상하게 생긴데 거미줄 쳐가지고 이상 거기를 들어갔어요. 거기가 그 주변에 무당집이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건물이 부도난 건물이고 그 집이 불나는 건물이에요.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정말 불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땅의 저주를 풀어내도록 명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명중전쟁하면서 풀어내기 시작하면서 그 상가에 무당집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는 용암 무당도 있었어요. 주변의 무당집들이. 그래서 다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상가에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거기 또 그 옆에 또 철학관이 하나 들어오더라고. 못 모르고 들어가지고 못 모르고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계속해서 그거 다 청소하면서 거기가 다시 그 상가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상가가 다 채워지기 시작하고 충만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가라는 사인이 있어서 나오는데 주변의 분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거기를 팔고 나온 건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걸 팔고 나오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팔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집과 땅에는 저주가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풀어내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땅들을 거룩하게 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땅의 변화는 우리 인생사와 가정사의 변화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땅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가로막음들이 사라지고 땅에 놓인 덫들이 제거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아브라함은 거룩하게 만들어 갔고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세운 것처럼 그곳이 점점 변하기 시작하면서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나의 인생사와 내 가족사가 풀어지는 은혜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이며 이삭과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땅을 축복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 땅을 내가 축복할 것이니 너는 이 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으로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는데 이제 너는 그 땅을 지키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땅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땅을 거룩하게 해야 되고 나에게 주신 그 땅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아방의 이세벨은 그 집과 땅을 더럽혔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철회 때 보고 있죠. 에서와 그 아들들도 아내들도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어 쫓아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의 자손들은 자기의 집과 땅을 변화시키고 그 땅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집과 땅을 더럽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땅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이 인식의 체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내가 거기에 갔다. 그러면 하나님 이 집과 이 땅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에게 이런 인식의 체계가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땅의 의미는 무엇인가? 땅의 의미는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집을 의미합니다.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뭐라고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땅의 의미는 개인적으로는 각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밭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마음이고 밭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밭이 무엇으로 변해가기 시작해야 되냐면 옥토로 변해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옥토로 변해져 가야만이 거기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이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가고 삶으로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변화돼야 될 것이, 변화시켜야 될 것이 뭐냐?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부드러워지도록 계속 여러분들이 이 인식의 체계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으로 가면은 막 전투태세로 가면 안 됩니다. 집으로 가면 모든 톤들을 낮추기 시작해요. 아람아, 사랑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갔던 삶에, 과거에 살았던 내 삶의 집터에서 오는 그런 싸움의 구조, 분노의 구조, 이 큰 소리를 내려고 하는 이런 구조들을 자꾸만 다 죽이고 이 온유한 심령의 구조로 만들어가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판단을 보류하고 가로치기를 하고, 어떤 것들은 기다리면서 함께 풀어가고자 하고, 계속해서 그 온유함을 통해 계속해서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 땅을 계속 옥토의 그 땅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런 여러분 안에 인식의 체계가 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집과 그 다음에 땅과 그리고 우리들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줘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나라, 이 집, 땅, 이 땅이 마음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단단하면 땅이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야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의 의미는 개인적으로는 각자의 마음이지만 땅의 의미는 외적으로는 각자의 집과 삶의 터전입니다. 이것이 조금 더 확장된 땅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의 의미의 1차적 부분은 각자의 마음과 삶에 묶여있던 것들을 풀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온유해지려면 풀어줘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부모가 풀어줘야 됩니다. 이것은 아내의 몫이며 남편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아내의 몫이나
남편의 몫을 그렇게 풀어갈 때 자녀들의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밭에 그 묶여 있는 것들을 아내나 남편이 풀지 않으면 어느 시간 안에 자기도 모르게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다 흘러갑니다. 나를 닮은 자녀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나를 닮은 자녀. 응?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에요. 네. 우리 유아를 보니까 새끼손가락 아빠를 닮았더라고요. 응? 그러나 좋은 것도 닮되 나쁜 것과 악한 것을 닮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 집과 땅을 변화시켜야 하는 바로 우리에게 이 분명한 이 목적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나쁜 것과 악한 것은 자녀들의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자녀들이 막 혈기를 부립니다. 그럼 막 부모들은 막 자녀들을 조집니다. 평생을 조져보세요. 이 아이는 상처밖에 안 남습니다. 자녀들이 벌써 혈기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 부부 안에 이 혈기가 있구나, 이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게 심각하구나, 이게 지금 이런 인식 체계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따라서 영적 전쟁과 기도를 통해서 부모의 세대가 자신들 안에 묶여 있는 것들을 풀어낸다면 자녀들의 비전이 살아나게 되고 자녀들의 인생사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들이 어떤 것들이 드러날 때 그거를 혼내지 말라는 건 아니겠지만 혼낼 수 있어야 되겠지만은 혼낼 때는 먼저 우리들 체계부터 바꾸고 하자. 바꾸면서 하자. 우리는 바꾸지 않으면서 저보고 고치라고 하면 저게 평생 고쳐지겠냐? 안 고쳐지지. 평생 안 고쳐져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고쳐야 돼요. 그거를 계속. 그러면 만약에 나는 내가 스스로 못 고치겠다, 그럴 때는 교회의 도움을 가져야 돼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도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독하게 이 단단해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고, 나는 사역을 통해서 어렵다 하는 분들은 제가 초기에는 그걸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그게 안 되고 있는 분들은 제 설교를 제발 좀 가셔서 집에 가셔서 10번씩 20번씩 꼭 들으세요. 들으면서 풀어져요. 들으면서 깨달기 시작하고, 들으면서 이해되기 시작하고, 들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들으면서 그것을 왜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이것을 지금 10몇 년 동안을 이렇게 해도 아직도 그대로 그 마음을 끌고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말씀을 그렇게 계속 해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다 좋아진 건 있습니다. 근데 좋아진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예를 들면 아합과 이세벨의 악함이 그의 딸 아달랴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아합과 아달랴를 통해서 온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일 때 아합은 거기서 회개하고 그 이세벨도 거기서 회개하고, 그렇게 했으면 그 가정사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강팍하니까 이렇게 악한 딸, 최악의 악한 딸을 낳아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에 어마어마한 아픔을 가져오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또 에서와 그의 이방 아내들이 그 모든 악함들이 그의 후손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또 말하는 거예요. 에서가 또 다른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게 이스마엘의 아내예요. 여자예요. 편에 있는 여자예요. 그렇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그 여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집과 그의 땅을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집과 땅을 더 악화시키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야. 너희를 저주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진멸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멸망할 것이다. 성경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자기를 계속 고쳐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할 때 그 축복하십니다 할 때 그 말이 가슴에 팍 들어오는 거야. 그때 그 사람은 축복을 받는 거야. 거기서 은혜가 있는 거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축복할 것이다 그래도 아유 나는 안 될 거야. 축복하실 겁니다. 아 나는 안 될 거야. 축복하십니다 하는데 아 나 그거부터 하라겠는데. 축복하실 것이다 그러면 아 그거부터 뭐 기도부터 하라겠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 때 그 축복이 자기의 심령을 향하여 확 파고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뭔가를 향하여 새고 있고 격길로 가고 뭔가 근심이 생기고 뭔가 안 한 것이 생기고 뭔가 자꾸만 그런 여운이 남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올 때 아멘으로 딱 잡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강요하 목사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으로 말씀을 쫙 잡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멘은 잡는 능력이 아니라 그렇게 그런 인식의 체계를 가지고 갈 때 오는 변화의 과정에서 맞이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의 변화이며 나의 변화는 가정의 변화로 이어지면서 우리의 집과 우리의 땅이 점점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변화된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땅이 변하여 온유한 심령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통해서 아름다운 유산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집을 계속 우리가 풀어간다면 그 집은 바로 뭐예요? 어떤 사단의 공격도 받지 않는 옥토와 같은 집이 되기 때문에 그 집을 통해서 계속 그가 번성해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이미 하는 거 사실 교회 나오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 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교회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땅이 다 진짜 망가진 땅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 저를 포함해서 망가진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으니까 이 땅을 새롭게 다시 다 구축하고 열어가야 될 줄. 이건 제가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물질로 이것을 맞추는 게 아니라 위의 삶이 우리 안에서의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 하나님과의 존재적 관계성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이게 이 강하고 담대한 이 믿음의 심령이 확 사람이 되게 될 때, 원래는 그는 말하기를 예를 들어서 50%밖에 자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 100%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열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들이 다 열려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자기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풀어내고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고 하는 이런 여정이 여러분에게 계속 되셔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인식체가 있어야 돼요. 아멘. 세 번째, 땅을 중심으로 한 나의 인생사에 만들어야 할 인식체계 를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20. 자,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 제가 이게 많이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그려줬는데 여기가 하나님, 여기가 사람, 나, 여기가 땅, 여기가 땅에 있는 사람들
이 땅이 변화가 돼야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 것이 뭐냐면 첫째는 요 라인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요 라인, 이 라인을 향한 여러분들의 인식의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16절에 먼저 보게 되면은 16절 거기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셨어요? 그 땅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가 거하는 그 땅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와 하나님, 첫째 나와 하나님, 땅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이 땅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이 땅, 나에게 주신 이 땅, 나에게 주신 우리 가족, 나에게 주신 아내, 나에게 주신 남편, 나에게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통치하고 다스려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면 영적 전쟁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을 하루도 빼놓지 말고,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루도 빼놔요, 안 빼놔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어디 제가 이렇게 뭐 모임이나 여행이 있어서 이게 가게 되면은 진짜 제일 먼저 제가 찾는 곳이 어디냐 찾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면 화장실에 들어가서라도 거기서라도 제가 속삭이면서 기도를 드려요. 나오면 하나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체계를 잊으면 안 돼요. 이거는 계속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가진 나는, 이것을 땅을 가진 나는, 땅에 있는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바라보는 일이 있어야 돼요. 야곱은 그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뭐예요?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여러분들 안에 만들어져가 돼요.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 뭐예요? 이 맡기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여러분들 안에 이게 거의 몸에, 내 인격 안에 이게 배어야 돼요. 이게 잘 다시 한번요. 땅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뭐 그것을 뭐 지키기 위해서 철조망도 치고 뭐 또 하고 뭐 내가 해야 돼요. 막 내가 해야 되니까 막 내가 막 안 해도 내가 막 다 막 만들려고 하고 막 내 닭다리 하고 막 너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막 하고, 남편을 향해서도 막 치지 않으려고 너는 이렇게 돼야 돼 막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못 잡아먹어 막 죽을 것처럼 하면서 막 철조망도 치고 막 가시 울타리도 치고 막 가다가 안 되면 막 망치로 오한마로 막 멍도 막 다 받고 막 내가 해야 돼.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집이나 일터나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자식들의 이 가슴에다가 말뚝을 박아버리면 대못 박는 거와 똑같아. 평생 안 잊어버려. 그 말뚝이 그 사람의 한 그 자식의 인생사에 큰 독이 될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막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계속해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 그래서 계속 올라가야 돼. 뭐라고요?
나는 이 땅에 대하여서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야 돼. 그래야지 하늘이 열려. 이따가 나와 그게 다. 응? 계속해서 올라가야 돼. 네. 여기 바알이 있으면 돼, 안 돼? 음란의 이세벨들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저주하시는 거야. 이거는 마귀야. 결국 니들 죽을 건데, 죽을 고랑으로 가는구나, 지옥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응? 뭔 말인지 알겠어요? 살 길이라도 가면 괜찮겠지만 결국 그 길은 멸망의 길이야.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이 인식 체계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완전히, 저는 이런 거 다 제 안에 완전히 이게 다 그냥 새겨져 버려. 박혀져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이거 다 여기 제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이미 다 박혀져 있는 거 갖다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야. 제가 어디서 가서 보고 베껴온 거 하나도 없어. 제가 이미 박혀진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야. 풀어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와 이 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는 나는 이 땅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 문제를 풀어야 돼. 문제를 풀어야 돼. 아내는 남편의 문제를 풀어야 돼. 남편은 아내의 문제를 풀어야 돼. 부모는 자식의 문제를 풀어야 돼. 만약에 부모가 부족하다면 자식은 부모의 문제를 풀어야 돼. 이게 리더십이야. 뭐라고요?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리더십이야. 이 리더십이 움직여져야 돼요. 진정한 리더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어가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풀어야 돼요. 그것이 묶임이 있다면 그 묶임을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스스로가 남의 것 풀려고 할 것도 없어. 어떤 때는 스스로가 풀어야 될 게 더 많아. 나는 이런 것들이 연약함이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더 풀어야 되겠다. 응? 여보, 나는 이런 게 약해. 나는 이런 게 부족해. 그러면 너 왜 약하구나. 그거 너 열심히 풀어라. 이런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그래, 나도 이런 게 약한데 나는 이런 게 약해. 그러면 나는 이런 것이 약하니까 나는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풀 테니까 당신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푸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풀어낸다면 우리 자식들은 이런 것들이 덜 나타날 거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완벽하게 사라질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어떤 가정에 가보면은 이 땅의 문제를 풀어가야 될 내 안에, 예를 들어서 이건 좀 우리가 늘 하는 거지만 불신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 불신에 대한 공격이 강한 사람이 이 땅을 이게 지배하면 이 땅은 거의 불신 천국 되는 거야. 응? 남한테 없는, 나한테 있는 불신이 충만하면 남한테 불신이 이제는 전염이 되고 남한테 그 불신이 더 확산돼 가지고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까지 불신으로 충만해지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 땅이 되겠어? 이 땅이 되겠냐고. 조금만 뭐 하려고 하면 두려움 딱 뜨고 불신 딱 떠가지고 못해요 나는. 여러분 못해요 이러면은 이게 못해요가 이게 원래 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 안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게 있구나. 응? 내가 이런 거를 좀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풀어줘야 돼. 계속 이걸 놓고 기도하고 풀고 이러면 이게 어느 날 딱 사라지면요 이 땅에는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뭐 할까 그러면 좋아요 내가 하죠. 내가 해볼게요. 응? 내가 해볼게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풀어줘야 돼요. 응? 네.
나는 우리 오늘 유아가 나한테 각종 과일을 그리래. 진짜 사자를 그려달라는데 유아야, 사자는 진짜 자신이 없어. 그랬더니 과일을 또 다른 거를 나열을 해서 제가 못 그리는 과일을 제가 오늘 한 5가지인가 과일을 제가 다 그렸어요. 거기다. 그런데 유아 입장에서는 또 할아버지가 최고래. 이 과일이 이렇게 또 할아버지 과일이 맛있는 거구나. 제가 알았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풀어가야 돼. 이게 못한다고 하면 안 돼. 못한다고. 응? 할렐루야.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여러분 안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 숙제를 계속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풀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만 잡지 마. 자녀는 쟤는 저거 뭐하고, 쟤는 이런 게 잘 돼 있고, 쟤는 이런 게 멍청하고, 쟤는 이런 게 단점이고, 쟤는 이런 게 장점이고. 결국 누구 얘기하는 거야? 자기들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애들만 막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근데 애들은 절대로 그게 안 바뀌어요. 부모가 안 바뀌면 애들은 안 바뀌어요. 별것을 다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반드시 이 문제를 풀겠다. 여러분 그래서 집에 가셔서 오늘 우리 가정의 각자의 문제들이 어떤 거고 어려움의 문제들이 우리는 여기 부부가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는 이런 걸 풀었어요. 많은 부분을 풀었어요. 영성의 과정을 통해 많이 풀었어요. 우리 사모님도 자에게 나는 이런 부분이 내게 많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냐, 나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같이 그걸 풀었어요. 그리고 그걸 때로는 어느 정도 됐는데도 막 힘들어할 때는 위해서 중보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걸 풀어갔어요.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계속 풀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딱 놓고 문제가 뭔가 이런 것들을 놓고 딱 써놓고서 나는 그 문제를 이렇게 찾아서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해줘. 그러면 나는 내가 기도하는데 내 남편 거는 남편이 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럼 내가 해야지.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되지. 죽는 게 나아요? 푸는 게 나아요? 푸는 게 낫지. 그죠? 그래서 계속 풀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 리더십들이 발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풀어지면은요, 여기가 이 라인이요 많이 풀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전쟁이 많이 사그러들어요. 싸움이나 다툼, 분노가 많이 사그러들어요. 눈에 보일 정도로 사그러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놓고 풀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야 너가 풀어라, 너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나부터 풀어야 되는구나. 내가 풀어주면 쟤 괜찮구나. 내가 풀면 내 자녀들은 괜찮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인식하고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집중으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1번에 3번 하나님과 땅. 땅.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의 이 땅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도록 땅이 열려야 돼요. 실질적으로 집 문제, 땅 문제, 일터 문제 이런 게 열려야 되고 자녀들의 문제가 열리고 자녀들의 문제가 계속해서 풀어져야 돼요. 어떤 자녀들은 다 풀어진 줄 알았는데 가서 결정적인 순간에 확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게 쭉 풀어져 가고 지금은 부족한 것 같아도 이 기도가 되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가서 보면 이게 진짜 다 풀어져 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 인식의 체계를 갖지 못하고 멈추면 안 돼요. 나는 그러면 나는 뭐 지금 내가 나이가 지금 몇 개인데 지금 이런 걸 지금 기도합니까? 그리고 내 자식들은 다 컸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조집사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 더 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이 1시간 기도할 때 나는 2시간을 기도하리라. 나의 인생의 목표를 기도에 두리라. 여기 우리 김봉찬 집사는 직장도 안 나오고 그냥 1년 12달 2년인가 2년 만인가 얼마가를 계속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서 살았어요. 지금 늦게 오신 우리 조 집사님은 그렇게 지금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사십니까?
안 사시잖아. 반칙이잖아. 와서 기도하면서 이걸 풀어달라고 해. 이게 내가 볼때 이게 풀어져야 돼. 절대로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니까. 이 인식의 체계가 여러분에게 와야 돼. 그리고 이 순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 그것이 나의 가족이라면, 그것이 우리 가족의 마음이라,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 옥토를 갖기를 원한다면 먼저 부모된 우리가 이 옥토를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이 옥토의 땅을 물려줘야지 우리 자식들이 이 옥토의 땅을 갖지. 이 옥토가 자갈밭길을 물려주면 그 자식은 자갈밭길을 물려받는 거야. 응? 아멘?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집문제, 그리고 여러분의 집도 주신 그 토전도 하나님이 이곳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은혜 베푸시고 이곳에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게 하시고 계속해서 올라가. 아멘. 내려오도록. 아멘. 그리고 여기 풀어지도록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걸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제가 볼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로 2번, 나의 집을 허물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한다. 18절에서 22절, 거기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뭐더라? 루스더라. 루스가 뭐예요? 루스더라 했죠. 루스더라. 네, 이 루스라는 것은 길을 잘못 들다.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길을 잘못 들다. 길이 잘못 들었어. 이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은 망하는 길이야. 이 길은 좋은 길이 아니야. 그런데 그 길을 버리고, 그 길을 뭐예요? 그 이름을 버리고 허물고 거기다 뭐라고 줬어요? 야곱이 그 땅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라.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것은 거기다 밑에 1번에 나오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여러분, 잘못된 인생사와 잘못된 땅의 저주를 끊어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야 돼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아브라함이 와서 그곳에 어디예요? 거기 루스에 하나님의 제단을 세웠죠. 그런데 그 이름을 결과적으로는 누가 바꿨던 것이에요? 야곱이 바꿨던 거예요. 야곱이 바꿨는데 성경상 이해하기 쉽게끔 그곳을 베델이라는 것을 표현을 쓴 거예요. 그 이름을 바꾼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인 거예요. 야곱. 응? 할렐루야. 베델이 뭐 아브라함이 갔던 베델이 있고 야곱이 갔던 베델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똑같은 베델인데 바로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먼저 쌓고 그곳에 뭐예요? 응? 그곳을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베델에 이르러 그랬잖아요. 성경의 표기하기 먼저 당겨서 표기한 것뿐이에요. 네, 그 이름을 바꾼 게 바로 야곱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서요, 이 땅을 바꿔야 돼요. 이 땅을 바꿔야 돼요. 허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야 돼요. 계속해서. 할렐루야. 이게 계속 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풀어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대화할 수 있으면 좋아요. 이 인식의 체계, 인식 체계니까 이 인식이 변화해야 되고 이 인식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하면 제가 볼 때 여러분 성공적인 집, 여러분의 인생사에 새로운 변화와 그 역사에 따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마지막 3번의 3번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한다. 17절에서 22절입니다. 17절 22절입니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 질서가 있는데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여러분 보세요. 이 하늘문이 여기서 이 하늘문이 여러분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늘문이 딱 열려야 돼요. 우리 인생사에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11조는 누가 드리냐면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늘문이 열린 사람은 그 열린 하늘문을 따라 가면 이곳에 하늘 창고가 있어요. 이 하늘 창고에다가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도 보세요. 하늘문이 열리니까 하나님께 10의 1조를, 하나님의 예물을, 양식을 채우는 거예요. 하늘집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양식을 채우는 거예요. 예, 그럼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들어서 양식을 채워서 그 일을 가지고 뭐가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거죠. 예?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예. 성도의 인생사와 가정사에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부모님들은 그 자녀 세대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줘야 돼요. 하늘의 문을 열어줘요. 예. 이 야곱은 이 출발점에서 벌써 그동안 77세가 될 때까지는 하늘문이 꿈쩍도 안 했는데 77세가 돼서 이제 밧단아람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드디어 그 땅에 대한 축복을 아버지가 해주고 하나님이 해주시면서 그곳에서 뭐가 열렸어요? 바로 하늘문이 탁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찬양이 있잖아. 라라 라라라. 하늘문이 열려야 돼. 하늘문이. 예, 이거 기도해야 돼. 계속해서. 여러분 이거 참 여기까지만, 이 세 가만 하지 말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이 땅에도, 우리의 집에도, 우리의 가족수 안에도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부모의, 우리의 심령 안에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인생사의 축복이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내가 오늘 확신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깁니다. 내가 죽고 삶이 하나님께 있고 내 인생의 모든 다스림이 하나님께 있고 내 인생에 오가는 모든 발걸음이 다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문 열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찌 살아가니? 하나님이 내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인생사가 땅에서 풀어 하늘에 풀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계속 드려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11조를 하늘 창고에 드려 그랬어요. 자, 하늘 창고는 어디예요? 이 하늘 문이 열린 사람들이 들어가는 창고예요. 네, 여기에 바로 이 11조를 드려 나의 양식,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라.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위해 쓰도록 하나님이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 쓰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열려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 보물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쭉 가서 읽어보면 그 보물이 재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재물을 어디에 쌓아야 돼요? 하늘에 쌓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늘에 쌓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하늘에 쌓으면 그것만 해도 여러분이 하늘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여러분 보물이 쌓이는 거예요. 그것만 해. 다 하지 않아도 좋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 그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물질을 여러분이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물질을 하늘 창고에 거기다 드리고 나머지 여러분들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사에 번성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늘에서 이 복이 쌓여서 하늘이 더 확 열려가지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틀이 칙칙폭폭 칙칙폭폭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칙칙폭폭 칙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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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 뭐가 하나님 저 뭐 좀 하나님 저 이렇게 좀 그러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다 이런 것들을 응답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끝입니다.